안녕하세요. 특별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모임이 폐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들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마음에 요동치지 않고 두려움 대신에 평안을 계속 누리시며, 또 특별히 대구 지역에 그러한 화를 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의료진들이 또 많이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영병이 속해 치료하는 그러한 치료제가 개발이 되고 속히 한국에서 물러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특별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제목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의 복음서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위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았을 때 이제 그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함께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멸망과 또 그와 더불어 이 세상 끝날에 말세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들이 복음서에 여러 곳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있고요,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은 좀 빨리빨리 진행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 구절만 몇 절만 노트에다가 기록해 놓으시고 다시 한번 차분하게 다시 반복해서 들으시며 또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이뿐만 아니라 또 무서운 일이 있을 것이며 또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가운데 이러한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온역 또는 연병이죠, 전염병들이 있을 것이며, 또한 이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무서운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또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나타나므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되는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이 땅은 사람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저주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표는, 목적지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에 여러 하나님의 말세에 일어나게 될 그러한 심판들, 7인과 7나팔과 7 대접이 이제 열리게 되면 이제 소위 말 그대로 종말이 오게 될 것이고, 또 이 세상은 온데간데 없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본주의적 그런 생각에 이제 이 땅을 우리의 힘으로 이제 개선하면 좋아질 것이다. 좋아지는 그러한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천국과 같은 그러한 세상을 이 땅에 만들자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이 시작되는 것을 보거든, 그리고 이보다 더한 일들이 앞으로
연병뿐만 아니라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또 이보다 더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조금 겪게 되는 그러한 과정에 있는 것이고요. 이럴 때 이 작은 그러한 하나님의 경고 아래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이보다 더 큰 일들이 발생하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미리 준비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교회의 소중함을 우리가 절실히 느껴서 적어도 모임이 폐해지는 이러한 일들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든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칼과 기근과 온역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했음을 보게 됩니다. 며칠 전 수요 집회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또 광야에서 또는 그 전에 애굽 땅에 내려진 그러한 여러 가지 재앙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이것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이 허락되어진 그러한 재앙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모세와 아론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연병이 생겼고요. 또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참 모압 평야에서 참 우상을 섬기고 또 음란한 행위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연병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했던 장면을 보게 됩니다. 비느하스의 창으로 그 진원지를 이제 없앴을 때 이제 연병이 그쳤던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또 이제 사사시대를 거쳐 또 왕조시대가 들었을 때 다윗 왕 때도 하나님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말년에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세 가지 초이스를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 초이스 가운데 징벌의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 방법 중에 온역이라고 하는 연병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서는 이제 선지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이스라엘과 망했고요. 유다가 이제 명목을 유지하고 있을 때 결국은 그들이 급기야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로 이제 가게 되었을 때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경고를 내립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의 그 도구는 바로 칼과 기근과 온역, 연병이었음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전후 좌우 문맥들을 잘 살피고 이러한 말씀들이 쓰여진 배경을 잘 공부하셔서 말씀들을 다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금 우한 폐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인간의 오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어떤 세력들에 의해서 이제 나타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에 이것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부릅뜬 눈은 지금도 이 땅을 향해서 이제 조명하고 또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말씀들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통해서 이들은 내 것이다라고 하는 그 자기 민족, 자기 백성, 빼내어진 특별한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셨던 일들을 보게 되고 또 그들이 말씀을 거역하고 급히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또 말씀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다시 사랑의 채찍을 때려서 돌아오게 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기야는 그들을 포로 가운데로, 이방인 가운데 70년 포로로 잡혀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이제 침묵의 그 400년을 지난 이후에 이제 참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습니다.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 메시아, 구약 4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된 그 메시아를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초라한 모습으로 또 어린 양의 그러한 제물로 오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빌라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이렇게 허락해 달라고 하는, 우리가 그 죄를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을 때 말 그대로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었고요. 또 성전의 그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이제 성전은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나라 없는 그런 민족으로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그 고통, 그들이 온 민족 가운데로 퍼져 들어가면서 나라 없는 백성으로서 그들이 받았던 서름은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 또 우리가 어떤 말씀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또 살펴보게 됩니다. 근간에는 또 2차 세계대전 때 그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그 유명한 잔혹한 그러한 일들을 겪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그만치 600만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살을 당했던 때까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도 이와 같이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참 감람나무였던 그 이스라엘이 꺾이고 거기에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이 접붙임을 받아서 그들이 거절한 그 은혜를 이방인들인 우리에게까지 거저, 율법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를 읽어보면 이들이 마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은 것처럼 그 못생긴 그 레아를 통해서 많은 자식을 주어서 라헬로 하여금 시기가 나게끔 했던 것처럼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은혜의 때 이 구원의 날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 그 이스라엘이 시기함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자기 백성 이스라엘도 아끼지 아니하고 이러한 징벌을 통해서 돌아오기를 바랬던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홀히 여기고 이것을 거절하고 또 구원받았다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도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대를 하실 것인가. 우리는 여기에서 경고의 소리를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현재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너는 이방인들이죠. 그러므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몸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을 멸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몸과 영혼을 같이 멸하시는 분, 그래야 지옥으로 보내는 그 권세를 갖고 있는 그분 앞에 두려워함으로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접붙임을 받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접붙임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가벼이 여기지 말고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지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지 않느냐 보아라. 그러므로 너도 만일 이것을 거절한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아니한다면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의료계에서 또 정부에서 또 뭔가 여러 가지 또 가짜 뉴스도 막 나오고 있고요. 또 음모론도 이제 대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존에 독감도 있었고 폐렴도 있었고 그래 하면서 이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 뭔가 어떤 그 어둠의 세력들이 또 이러한 것을 악용하고 또 여기에 또 많은 그런 대중들이 휩쓸린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러한 경험들을 좀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이제 해석과 또 다양한 그러한 생각들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전문가들의 그런 이야기를 또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또 그들을 이용하는 또 그런 정치 세력들이 있음을 또한 우리 또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기회에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러한 또 세력들이 있음을 또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또 시선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뭐 짧은 시간에 이런 것 석석들이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대부분의 것들입니다. 알려져 있는. 물론 박쥐를 먹는 시장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박쥐를 먹고 야생동물을 먹는 이러한 습관들은 수천 년 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이때 이러한 박쥐 바이러스가 우리 사람에게 감염이 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시장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워낙 통제되어 있는 이 중국이기 때문에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한 그 근처에는 두 곳에 또 의심받는 곳이 있다고도 합니다. 그죠? 이런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그러한 곳에서 동물 실험을 하다가 그것이 유출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한 많은 그러한 나라들에서 핵무기와 미사일뿐만 아니라 화생전을 위한, 세균전을 위한 바이러스 연구를, 세균 연구를 많이 합니다. 이미 이러한 무기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무기를 만들려면 이런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것은 극비리에 진행이 되고 있지만, 물론 그런 가운데 관리 소홀로 인해서 나왔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족족 잡아 가둡니다. 그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저도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 했다고 해서. 어쨌든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어찌됐든 이런 이야기들로 인해서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된 이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마스크 이제 대란이 일어났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패닉, 그리고 이제는 지역사회 감염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지는 그 뭐라고 그러죠? 네? 판데믹. 로 이제 퍼졌습니다. 네.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무섭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또 패닉에 빠지도록 또 이렇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구해줄 겁니까? 이들의 외침. 좌로 돌아보아도 앞뒤를 돌아보아도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병으로부터 치료해 줄 그러한 사람들은 있을지 몰라도 이러한 공포와 두려움과 죽음으로부터 이것을 구해 줄 분은 동서남북 땅을 찾아보면 없는 것입니다.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머리를 하늘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들이 외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들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것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희한하게도 계시록에도 이보다 더한 그러한 심판의 그러한 일들이 연속되는 그러한 계시록에 보면 이러한 아주 극한 사나 나를 가리워라, 내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러한 극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도리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는커녕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오히려 하나님을 마음에 강박하여 하나님을 더 대적하더라, 이렇게 이런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 후유증은 매우 클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이 후유증은 오래 갈 것입니다. 가뜩이나 지금 우리나라가 또 세계 경제가 이제 점점 침체할 뿐만 아니라 망해가고 있는데, 잘못된 정책으로 말미암아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분명히 더 폭망할 것입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것은 3월달, 4월달 가면 어느 정도 이제 진정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예측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름까지는 갈 것입니다. 여름이 되면요,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폭망합니다. 준비하십시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은 폭망으로 갈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매우 혼란하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제 개인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안 만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 마음에 이제 박히게 될 거예요. 또 특별히 이 신천지 이걸 통해서 이상한 이제 바람은, 이상한 그 흐름이 이제 가게 될 것입니다. 괜히 잘해주는 사람, 또 우리 교회 가자, 성경 공부 하고자 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신천지 전도도 많이 막혀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긍할 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해질 것입니다. 돈을 사랑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핍박해지니까 이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게 될 것입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만몬이지. 만몬. 돈을 사랑하는,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는, 또 싸나워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싸나워질 것입니다. 우리 이제 그런 세상 가운데 이제 살게 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지금 정치가 엉망입니다. 좌냐 우냐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4.15 총선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여당 쪽에서는, 좌에서는 총선이 끝나면 사회주의 체제로 갈 것이다, 그렇게 공고연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말을 해도 아무도 이제 그게 뭔데 이제 많이 거기에 물들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에서는 이제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총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정치적인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체제 싸움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회주의 체제, 공산주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를 고수할 것이냐, 자유시장 경제를 고수할 것이냐, 이제 판가름이 나는 그 시점이 바로 4월 15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어져서 내년에 이제 대선, 이
나오게 되면 대통령을 이제 누구를 뽑을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매우 혼란하게 될 것입니다. 국제 정세로도 이제 엄청난 후유증, 이 파급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지금 우리나라를 입국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나라가 70개국이 이렇게 넘었어요. UN 가입국 중에 3분의 1이 우리나라를 이제 거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이 국제적인 이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세워나가기는 쉽습니다. 세워나가는 것은 어렵죠. 죄송합니다. 세워나가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탑을 하나씩 쌓죠. 레고 블록을 하나씩 쌓습니다. 또 이게 뭐죠? 제가 갈수록 이 단어를 자꾸 잊어버려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도미노 세우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국제정세로도 이제 굉장히 힘들어질 것입니다. 구한말 우리나라를 둘러싼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정책에 의해서 나라를 삼키려고 많은 식민정책을 세우다가 이제 우리나라까지 쳐들어왔어요. 대동강을 통해서, 한강을 통해서. 미국이, 중국이, 러시아가, 일본이, 프랑스가, 영국이, 포르투갈이 몰려드는 우리나라는 참 왕조, 그것도 당파 싸움을 하고 도대체 개념이 없었던 그 조선, 그 나라를 이제 집어 삼키기 시작을 했죠. 전쟁이라서 러일 전쟁을 했고 청일 전쟁을 했고 중국이 먹을 것이냐 러시아가 먹을 것이냐 일본이 먹을 것이냐 일본은 싫다. 그래 러시아로 도망가자. 하지만 그런 구한말의 사건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결국 일본이 먹었습니다. 일본에 합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도움으로, 전 세계의 도움으로 해방이 되었습니다. 혼란해졌어요. 좌냐 우냐 막 싸우시고 지금 상황과 똑같아. 좌냐 우냐. 지식인들은 좌. 사회주의 참 유토피아를 형성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 기회의 평등이지 결과의 평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평등을 외쳤어요.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옛날 그랬다잖아. 땀을 딱 때리고 내 자유인데 자유야. 자유가 무엇인지도 몰랐다. 민주가 무엇인지도 몰랐다. 그 시절. 그 시절에 극도로 혼란했던 그러한 시절. 지금 이제 아마 그러한 상태로 갈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혼란을 조장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 혼란을 틈타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계엄령 얘기가 요즘 나오고요. 이 경찰국가로 해서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모르죠. 그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하다라고 하는 그 사이에 어느덧 경찰국가가 되어가는 공안 정권이 되어가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제 중국이, 북한이, 미국과 일본 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충돌할 것입니다. 어디에서? 한국에서, 한반도에서. 공산주의 세력에 붙을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세력에 붙을 것이냐. 답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고 봐야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는 한, 또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이제 하실 일이 여전히 남아있는 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외국과 가사처럼.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도 많은 도전을 받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강하다.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받는 것입니다. 연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연단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금같이 나오고 찌꺼기들은 다 이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믿노라 했는데도 이것이 믿음이 아니었네. 이 믿음의 실제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이 정말로 있는지가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정말 누리는지, 정말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사자밥이 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그 화형을 당하면서 불구하고
그 기쁨 가운데 죽어갈 수 있는 그 평안이 정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입으로만 평안할 때 평안을 외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 앞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누가 받을 것이냐. 우리가 신앙의 그 찌꺼기가 떨어져가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속에는 거기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고난입니다. 너희가 고난을 받지 않느냐,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많은 고난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조차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또 우리는 내 목숨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의 실천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는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이 악한 영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또 그들의 그 영에 취해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기독교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공공연하게 대적하는 그들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이제 그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이 정부가 코너에 몰렸어요. 많은 코너에 몰렸어요. 경제적으로 이렇게 됐죠. 외교적으로 또 뭐가 지금 풀리지 않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청와대와 또 집권자들이 지금 위기에 몰렸습니다. 고소를 당하고 부정선거로 또 여러 가지 그 조국 사태로 이제 코너에 많이 이제 몰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파구를 찾습니다. 이 국민들을요,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어디로 쫙 가게 하는 이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여론을 이렇게 호도하는 것은 쉽습니다. 우리가 광우병 사태를 통해서 경험했잖아요. 세월호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쉬운 거예요. 이제 신천지가 신천지로 갔습니다. 그렇죠? 신천지. 이단.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천지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뭐 교주가 있다더라. 그 정도죠. 뭐 대형교회 목사도 결국 교주 아니냐. 이제 그들의 타겟은 어디로 갑니까? 이제 교회를 향할 것입니다. 그들의 창끝은 교회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두고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오늘 교회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만일에요, 여기에서 어떤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이제 한두 명 아니라 대거 나타난다면, 우리 모임 말고요. 그러면 이제 그 화살은 교회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도 당연하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 기사, 이게 어제 기사잖아요. 여기에 댓글이 쭉 달렸어요. 그 댓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독교를 비난하는, 왜 그들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모이려고 하느냐? 결국 헌금 때문입니다. 이제 기독교의 그 헌금과 탐욕 쪽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이 정책에 왜 따르지 않느냐? 거봐라. 여기에서 더 많은 확진자들이 그들이 신천지와 똑같다. 이렇게 갈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안으로, 밖으로 이제 많은 시련과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영적 전쟁에 임할 전사로서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이제 본론입니다.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요. 하나님은 세 그룹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중국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기독교를 핍박해 왔습니다만 특별히 시진핑 이 황제 때에 더 극심하게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사울일 때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자는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태우고요. 이거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 찾아보세요. 많은 그러한 영상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줄줄이 추방당하고 체포됩니다. 우한, 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만요. 우한이라고 하는 호북성의 그 도시죠. 그 시티, 캐피털 시티. 그 우한은 특별히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더 극심했다고 합니다. 교회당 파괴하고 성경책 불태우고요. 십자가를 불태우고 내리고 교회를 강제로 폐쇄합니다. 또 CCTV로 감시를 하고요. 거기에서 시진핑을 초상을 걸어놓게 하고 또 성경을 바꿉니다. 중국 정부의 그 노선과 맞게끔 하는 그런 성경을 또 바꿉니다. 영상들을 많이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설교자들을 인도자들을 이제 잡아 가두고요. 왼쪽 그림은 이제 이건 북한 같아요. 북한의 그 인권에 대해서 우리는 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0만 명의 그러한 수감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공개 처형을 당하고요. 또 제가 언젠가 청년 집회 때 이런 그림들을 쫙 보여줬어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최악의 기독교 탄압국입니다. 하나님이 북한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 북한은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주 초토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 70년 이 막혔던 이 북한의 이 뚝이 이제 열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가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 이 북한에서 김일성주의는 종교입니다. 세계 인구수로 세계 10대 종교에 김일성주의가 나와 있습니다. 우상이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어디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에 대해서. 특별히 이 중국과 북한을 지금 하나님은 겨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아주 빠른 속도로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둘러싼 이 국제 정세는 아주 빠르게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실 것입니다. 두 번째 경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기도로 시작된 대한민국.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한 인도자를 택하셨어요. 대한민국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택하셨어요. 바로 이승만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승만에 관한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이 국가 정부 수립과 이 국가에 대한 이러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승만의 청년 시절부터 그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그의 그 성장기 또 미국에서의 활동 또 반일 투쟁하던 그러한 일들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되어서 한국에 와서 또 나라를 세우는 거기에서 제 첫 국회를 열었습니다. 국회가 뭔지도 몰랐던 자유와 민주가 무엇인지 몰랐던 그가 택했던 그 노선은 미국의 그 헌법과 미국의 그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세워진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왕조를 거쳐 일제를 거쳐 그 다음에 또 전쟁까지 거쳤죠. 이 나라의 그 기본이 되는 그 틀을 무엇으로 시작할까? 그때 유행했던 그 사회주의, 유럽의 그 사회주의, 레닌, 막스, 그 주의 이것을 노선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기독교 국가로
그 모토를 갖고 있는 미국의 헌법과 그것을 택할 것입니다. 이승만은 미국의 헌법과 이것에 아주 박사였어요. 그래서 기도로 시작된 대한민국. 이것도 유튜브와 인터넷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세요. 역사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현대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소위 전교조에 의해서 점령당한 이 우리나라 이 교육체제가 다 이상한 역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승만, 이꼬르, 독재, 부정선거. 딱 그 두 개만 나오죠. 그 다음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나라가 태어난 것. 그것을 대한민국이라고 정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이렇게 가르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일절이죠. 네. 독립운동하던 그때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대한민국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완전히 무시하고 싶은 것이죠. 이제 전쟁이 이렇게 났습니다. 이 나라에는 희망이 없다고 메가주 장군 얘기했습니다. 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 나라를 복구하려면 100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조선을 사랑하셔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많이 죽었어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 우리 학생들 가봤죠? 청년들 가봤죠? 저는 6번 가봤습니다. 감동이 돼요. 거기에 이 나라에 와서 이 조선 땅에 그 박해와 핍박을 받아가며 복음을 전하고 죽어갔던 그들의 그 뿌려진 그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그 열매를 통해서 일제치하를 통해서 비록 신사참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완전히 벌하지 아니하시고 또 살려두셨다가 6.25의 그러한 폐허 속에서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6.25 영어 상향하는 시간이 아니니까요. 찾아오고 있어요. 이거는 전쟁을 겪지 않았던 그런 세대는 모릅니다. 이 폐허가 되었던 그리고 이제 밀고며 낙동강까지 이제 온통 빨간 세상이 될 뻔했던 부산만 남겨놓고 여기를 기적과 같이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미국과 그 연합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라. 누군가 그랬죠. 대한민국이 이렇게 일어나려면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운 것과 같다. 그러나 우리는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물론 거기에는 많은 그런 희생들이 따르게 되었죠. 그래서 자랑스러운 나라가 이제 세워졌습니다. 거기에는 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 기독교를 국교로 하고 있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들. 이게 보십시오. 공산주의를 채택한 나라들이 잘 삽니까? 아니면 그래도 기독교 그 사상에 기반을 둔 자유민주주의 나라들이 잘 사는 것입니다. 가톨릭도 마찬가지고요. 못 삽니다. 이슬람은 더 마찬가지고 불교 나라도 마찬가지고 물론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또 에서를 통해서 하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중동의 몇 나라들은 잘 사는 나라들이 또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에 기반을 둔 나라들이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많은 그러한 기독교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1973년 6월 빌리그레암 목사, 물론 이 목사에 대해서는 많은 그러한 이제 비판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그런 배도가 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 여의도 광장에 50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모였어요. 여의도 광장에 기독교인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함께 또 기도를 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1984년 한국 기독교 100주년 선교대 350만 명이 모였습니다.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며 그 부흥했던 이 기독교가 이제 선교사를 인구 비례로는 가장 많이 보낸 그런 선교 한국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부흥시켜 주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입에 거품을 풀며 저항합니다. 그런데요, 신명기 32장 15절 그러한데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여수론이 누구냐? 밑에 이사야서 44장 1절 2절을 보면 나옵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론아, 두려워 마라. 여수론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별칭입니다. 그런데 이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찼습니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더라.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가장 역사상 타락하고 있습니다. 교단 중심 분파주의로 분열하고 있고요. 교회가 양적 팽창을 추구하고 교회가 기업화됐습니다. 세속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아니라 목사입니다. 교인들을 끌어모아 헌금 많이 모이고 빌딩을 짓고 그래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교역자들이 탐심, 돈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다음에 성적 타락, 이런 말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상한 기독교가 저 남미로부터 필리핀을 거쳐 이 땅에 들어와서 민중신학과 해방신학으로 또 가톨릭에 속해 있는 대통령들로부터 이러한 사회주의 혁명 중심의 그러한 이상한 기독교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예수회와 WCC를 통한 종교통합, 이거는 계시록에 나오는 음녀입니다. 바벨론 혼합주의가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배도의 물결이라는 종교다원주의,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냐? 다른 곳에도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어디도 구원이 있고 목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한 무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심령이 부자가 되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이제 신본주의, 하나님 위주가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변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에서 떠났습니다. 행위가 악합니다.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도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로마서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 입에서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교회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것입니다. 또 이제 되었다. 나 이제 구원받게 되었다. 되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부족하니까 단어들이 생각이 안 나요. 방종하기 시작했어요. 안일주의와 개인중심의 이기주의가 팽배했어요. 바리새인처럼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들 바로 우리에게 대한 경고를 또 주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제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인자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알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바닥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머리는 하늘을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더욱더 우리는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고 이것을 견고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행위를 살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즉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베드로후서 3장 11절 찾으시기 바랍니다. 숙제가 또 있습니다. 역대하 6장과 7장을 읽으십시오. 역대하 6장과 7장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사람들이 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거든 거기에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누굽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 이방인들 뿐만 아니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전쟁에 임할지라도, 기근이 임할지라도, 영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행위를 뉘우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빌면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22장 19절 요시야 왕 때 많은 그러한 왕조들을 거치면서 왕들의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그러한 채찍을 내셨으니 이렇게 할 것이다, 벌 주실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왕이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경비하고 옷을 찢고 통에 자복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 말을 들었다. 내가 이 재앙을 더 이상 내리지 않으리라. 이렇게 거두어 가셨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보호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자신을 이럴 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가 먼저 우리 자신이 믿노라고 하는 우리 자신을, 우리의 마음을 먼저 살피고 우리의 행위를 우리는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및 우리 백성들이 짓는 그러한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더욱더 겸비하고 자긍하지 말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도 바닥에 납작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이 채찍이 우리 모임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 대상에 대한 경고들을 명심하시고, 또 우리가 이 사태들이 속히 넘어가도록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많이 사용해서 죄송합니다.